11월 15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엔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부탁을 들은 내시의 우두머리는 왕명을 거역하라는 다니엘의 위험천만한 시도를 거절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거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일의 성패가 내시의 우두머리의 결정에 달린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때로 신앙적 결심을 할 때 나름 기대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첫걸음부터 기대가 무너지면 좌절하기 쉽지요. 위대한 결심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미약한 손길에 실망하고 불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 수하의 감독관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아멘. 첫 요청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는지 감독관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방법까지 제안합니다. 다니엘은 형통치 못할 때도 의혹을 잊지 않고 신앙을 지킬 길을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렸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의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감독관은 위험을 감수한 채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4절 보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세 동료도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은 채식을 허락합니다. 원대한 구속사뿐 아니라 성도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때로는 만나만으로도 광야를 지낼 힘을 얻게 하시지요. 율법은 모든 종류의 육식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채식만 먹은 까닭은 불분명합니다. 왕이 주신 귀한 음식이 이방신 숭배와 관련이 있거나 특권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검소한 삶을 선택했겠지요. 어떤 이유든 풍요로운 이방의 삶에 동화되기 쉬운 자기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자기 절제의 표현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바벨론 왕궁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속의 중심에 있는 개척교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속 왕궁의 신민으로서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유능한 신하로 양육될 것입니다. 세속 왕의 뜻을 몽땅 거부할 수 없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천상 왕국의 신민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충실한 종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받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라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풍요로운 세속의 중심지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인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세속 중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수용할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잠시 자기를 더럽히더라도 고위 관직에 오르면 하나님 백성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을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것이지요. 평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는 소원을 품을지라도 현실의 직면에서 실행에 옮기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첫 걸음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겹습니다. 그런데 4명의 젊은이가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손길로 보호하셨고 필요한 재능도 주셨습니다. 아멘.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왕이 정한 기간이 되자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불러들이고 4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세웠습니다. 아멘.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問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더 출세하라고 주신 재능이 아닙니다. 혹독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라고 주신 재능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다른 하나님 백성의 유익까지 고려해서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한 3년의 교육이 기간이 끝나자 4시의 우두머리는 4 젊은이를 왕께 데려갔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게 됐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술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면담을 해보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하사랴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보아도 4명의 젊은이의 대답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것이 바벨론 전국의 어떤 마술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보필하게 했습니다. 이때 등용된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약 70년 동안 궁중에서 사역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궁중에 두셔서 포로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향에 남은 유대인들보다 생활 형편이 좋아서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한 자가 많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원년의 성전 재건의 약속을 이루실 때도 궁중 관리들의 영향력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는 신앙 영웅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진정한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언약적 구속사라고 하는 점이지요. 세상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환경이지요. 성도는 무엇으로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강력한 세속 결정권 아래 살면서 어떻게 세속 문화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가장 먼저 확립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만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회 각 계층의 고지부터 점령한다고 세상을 이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바른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귀히 쓰십니다. 만약 신앙이 신실하지 않다면 고지를 점령할지라도 세속에 동화되겠지요. 강력한 세속 풍조의 결국은 무릎 꿇고 매몰될 것입니다. 현대 대중문화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라는 사상을 복음처럼 가르칩니다. 자기 소원에 무릎 꿇도록 가르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소원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니엘이 여호와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살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진정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귀히 쓰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 사관으로 보면 다니엘은 거의 평생을 바벨론 왕실의 혜택을 누린 친 바벨론파입니다. 그러나 구속 사관으로 보면 다니엘은 적대 왕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므로 다음 세대의 언약적 회복을 위한 발판을 놓은 선지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화려한 세속의 유혹에 연약한 우리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신실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이런 어지럽고 복잡하고 뒤숭숭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강력한 세상 결정권 아래 살면서 어떻게 세속 문화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바르고 속이 시원한 말씀, 용기와 힘을 돋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신실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뜨거운 가슴으로 위로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실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눈물 흘리는 자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안고 주의 곁에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따뜻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에게 임했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마음을 잡고 뜻을 정하여 주께 달려나아갈 때에 연약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가능토록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이여 언약적 구속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기꺼이 쓰임받고 감사의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공동체를, 내 이웃을, 민족과 열방을 품에 안고 끝까지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 눈물 짓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오늘도 뜨거운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